우리는 지난 10주 동안 50여 회에 걸쳐서 히브리서 읽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계속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마치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그리고 향 냄새를 우리가 들이키듯이 그 음식도 먹지만 음식의 냄새도 이렇게 맡으면서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내 마음에 와서 탔습니다. 그리고 공명이 일어납니다. 그 공명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영혼의 공명이 일어날 때 거기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세계가 열리는 듯한 이런 깊은 영적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번 읽을 때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이 빛을 통해서 우리 영혼 안에 이렇게 비추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의 어둠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뚤어진 것을 발견하게도 되고요, 그리고 숨은 것도 발견하게 되죠. 숨은 게 드러나고, 이게 뒤틀린 게 드러나고, 어두운 게 드러납니다. 이것은 유쾌한 경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으면서 기쁨과 깊은 영적인 은혜와 동시에 아주 메말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둘은 잘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늘 이렇게 시원한 샘물을 마시는 듯한, 이거야, 이게 바로 신앙생활하는 맛이야,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이런 메마름도 느끼는가? 여러분, 이 메마름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이 영적 성장의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샘이 말랐다. 여러분, 샘이 마른 것처럼 참 답답한 일이 없지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왔다. 그렇게만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내 영혼이 사막같이 변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막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샘이 마르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두운 밤을 겪는 것은 더더욱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아십니까? 떡갈나무가 성장하는 것은, 자라는 것은 1년 12달 중에 딱 2달 뿐이라고 그럽니다. 나머지 10달은 그러면 무엇을 할까요? 나머지 10달은 정체돼서 성장하진 않지만 2달 동안 성장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견고함의 토대를 떡갈나무가 갖는다고 합니다. 쌓는다고 그래요. 그거 말할 줄도 모르고 이거 소통할 줄도 모르는 미물의 떡갈나무도 그렇게 성장해 가거든요. 대나무는 어떻습니까? 대나무가 쭉 자라는 것 같지만 매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듭을 지어가면서 대나무는 쭉 하늘을 향하여 치솟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뜨거움을 느낍니다. 기도할 때 불을 느끼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 회개의 눈물을 깊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할 때 입이 쫙쫙 들러붙고 말은 나오지 않고 어딘가 막혔는데 어디가 막혔는지 알 수는 없겠고, 이럴 때, 그래서 샘이 마를 때, 어두운 영혼의 밤이 찾아올 때 메마른 사막이 펼쳐지는 것처럼 기도도 그렇습니다. 인생은 어떨까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도 지난 한 해 또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매일 즐거운 날, 좋은 날, 하하, 호호 웃을 수 있는 날만 있는 것은 아니죠. 와, 정말 이 사람 만나기를 잘했어. 그리고 내가 이 자녀 두기를 참 잘했어. 보람을 느껴. 이럴 때도 있지만 그와는 정반대의 때도 있잖아요. 기쁨이 있는 것과 동시에 아픔이, 슬픔이 있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기쁨, 뜨거움, 그리고 아주 은혜가 풍성할 때만 생각을 해요.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것은 은혜고요, 슬프고 아프고 영혼이 메마르고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오고, 그래서 난 이제 더 이상 기도하고 싶지 않아. 왜 기도가 이렇게 힘들어? 난 더 이상 이제 성경 읽지 않을 거야. 성경이 왜 이렇게 어려워? 그럴 때도 여러분, 그것도 지극히 정상이에요. 지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영적인 여정, 하나님 나라 가는 길에는 반드시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취사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는 좋은 일만 있게 해주세요. 당연히 그러고 싶죠. 그런데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나는 정말 기도도 못하고, 나는 성경 읽지도 못하고, 묵상해 보려고 그랬더니 묵상도 못하고, 나는 바보야, 나는 어리석어, 나는 정말 못난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메마를 때, 오히려 시들시들할 때, 그것도 당연하게 내가 지금 걸어가야 할 때가 메마른 사막같이 펼쳐 있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사막을 지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사막을 지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주여, 저에게 사막도 걷게 하옵소서. 한 번만 더, 건너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막을 건너는 법을 아십니까? 사막을 건너는 법은요, 차를 가지고 건너는 사람의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바퀴에 바람을 빼는 거예요. 바퀴에 바람을 잔뜩 탱탱하게, 아주 타이어가 튀길 정도로 빵빵하게 넣어가지고는요, 사막을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바퀴에 바람을 반 정도 빼는 거예요. 그리고 낮추는 겁니다, 차를. 그리고 절대로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떠셨습니까? 그리고 내년 한 해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묵은 해와 새해가 갈라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과 저의 다짐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히브리서 저자가 여기 성도들에게 마지막 이 히브리서를 마감하면서 했던 축도, 이 축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히브리서가 성도들을 향해서 가졌던 세 가지 소원, 그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평강의 하나님. 히브리서 저자는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진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분노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 말씀을 다 마치면서 성도들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구비시키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은 여러분 정말 화해고 일치고 연합이고 평화고 평안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과 저와 같은 민초들은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냥 불안과 때로는 초조 뭐 이렇게 지금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요즘 조심하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어디서든지 이렇게 스치고 부딪히게 되더라도요, 누가 여러분 지나가다가 발을 꽉 차 안에서 열차 안에도 좀 밟더라도요, 발끈하지 마세요. 그냥 밟히는 게 나아요. 그 발끈했다가 그 사람이 터져버려. 지금 우리나라 사람 중에 5명 중에 3사람이 폭발 직전에 폭탄같이 지금 내면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특별히 더 그래요. 지금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 우리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과 제게 필요한 게 있다면 평화의 하나님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마음을, 가정을, 삶의 현장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11장 6절로부터 9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꿈꿨던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딱 나타날 때 일어나 그리고 꿈꾸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주보에 그걸 실어놨는데요, 첫 번째 소대지 중간쯤에 그때에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찾으실 이 문장 몇 줄 찾으실 수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우리 아멘 3번 합시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짐승들끼리도 원수관계가 다 친구처럼 화목한 한 배에서 난 새끼처럼 허물어지고 어우러져서 평화를 누리는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주신 꿈이에요. 우리 한반도에 필요한 꿈이에요. 우리가 지금 놓고 기도해야 할 환상 중에 환상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다스려 주시기를,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사업장을, 직장을 다스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주 예수를 통하여. 자,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 평강을 허락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가? 그것이 뭐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소개가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도 하셨어요.
나는 목자다, 나는 문이다, 나는 떡이다, 여러 가지 표현하셨고, 그 다음에 또 이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부르기도 했고, 그때 주님이시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 참 다양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있고 부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요, 예수님을 큰 목자장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라고요? 양들의 큰 목자예요. 뭐의 큰 목자예요? 양들의 큰 목자예요. 여러분, 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양의 특징이 뭐죠? 양의 특징은 제가 가고 싶은 데를 가는 겁니다. 물론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양떼들을 놓고 보면은 양떼들이 다 아주 이렇게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바른 이 푸른 초장, 맑은 물, 그 시내가 흐르는 곳으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유독 거기에 또 철없는 양떼들이 있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가요. 마음대로 가요. 제 길을 가요. 각기 제 곳을 갑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가고 싶은 데를 그냥 마음대로 가요. 목자가 아니다, 거기 아니야. 거기 가면 낭떠러지기야. 아니라니까. 거기 가면은 가시덤불 밭이라고. 거기 가면은 지금 덫이야, 덫. 지금 먹을 게 앞에 이렇게 줄 놓여 있어도 그걸 따라가면은 죽는다니까. 그런 얘기를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자꾸 눈앞에 좋은 것만 찾아서 가요. 그러다 보면 길을 잃어버린 양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때 그 양떼들을 살리고 인도하고 제 길로 이렇게 바르게 살리는 직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목자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자 중에서도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은 왜 우리를 위한 큰 목자가 되셨나요? 어떻게 되셨나요?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잖아요. 우리들의 죄는 대신해서 속하는 죽음을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는 구속의 역사를 십자가에서 이루셨잖아요. 그리고는 장사 지낸 바 된 그 곳에서 죽은 자들 속에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거기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응원합니다. 중보기도 하세요. 아버지, 저기 지금 저 아산 땅 온양 운천 감리교회에 내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꼭 지켜주세요. 보살펴주세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자신도 그럴 줄도 모르고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이때,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 영혼에 우리 양떼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안에 뭐가 되셨어요? 우리 영혼 안에서 주인이 되시고 교회 안에서는 목자가 되시잖아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 예배 전에 이렇게 앞에 앉거나 또 여기 앉거나 기다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배팀들이
찬양 인도를 하고 싹 들어갈 때 아주 짧은 시간, 고요한 시간이 있어요. 근데 제게 그 고요한 짧은 시간이 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떨려요. 예배를 인도하러 올라와야 돼요. 그때마다 제 속에 일어나는 열망 하나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연극은 아니잖아요. 당신하고 또 누구는 주인공하고 누구는 무대장만하고 또 이런 역할을 맡아서 하는 이런 연극처럼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예배에 모든 게 다 있어도 단 하나, 단 한 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이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제발 저희들 홀로 두지 마시고 우리만 두지 마시고 하나님 임재하시고 영광을 허락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 목자장이신 주님 오셔서 우리 성도들을 부축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그 짧은 기간 참 재밌어요. 그 짧은 시간인데도 기도가 많아요. 드리는 기도가 길어요. 이해가 되시지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주인님으로 계시고 주인으로 계시고 우리에게는 목자장으로 오셔서 우는 사자처럼 더러운 악한 마귀 귀신들이 성도들을 삼키려고 할 때마다 지키시고 보존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저자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걸 축도할 때 쓰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양떼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지막 세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시기를. 여러분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저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다시 고기를요.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합시다. 말씀은 길지만 내용은 딱 하나잖아요. 그래도 세상이 어지럽고 분뇨가 끊이질 않고 있고 시끄러울지라도 그래도 한결같은 내 바람은 우리 주 하나님의 바람은 너희들이 선한 일에 온전해지는 것이다.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숙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보셨죠? 억울한 일 당할 때 어떠세요? 누가 옆에서 용서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들려주면 아멘 이렇게 돼요? 뿔따구가 나요. 아직 지금 잘 못 알아들으셨어. 지금 내가 너무 억울해. 지금 나 너무 억울해 이게.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옆에서 아시는 분이 목사님은 목사님이잖아요. 용서하세요. 그러면요 아멘 이렇게 돼요. 어떻게 돼? 겉으로 표지는 못하지. 그런데 속으로 뿔딱지가 나고 푹 이렇게 되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제 얘기를 해서 여러분 제 생각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너무 억울한 일 많죠.
너무 억울한 일 많아요. 그래도 억울한 일에 빠져서 세상 방식대로 사는 거는 우리가 갈 길은 아니에요. 우리가 갈 길은 따로 정해져 있어요. 아멘 합시다. 우리가 할 길은요, 속 터져도 심장이 터져도 갈 길은 우리 주님 발자취 따라서 그냥 착하게 사는 거예요. 선한 길을 가는 거예요. 내일 또 넘어질지언정 지금은 다시 그 길을 떼어놓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들이 그렇게 박해를 겪고 박해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의 선한 일에 아주 익숙하고 능숙하고 견고해지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영광이 우리 주님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축도를 마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올 한 해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래도 선한 발걸음을 떼십시다. 부족하고 흠이 많아도 떼십시다. 그러면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영광은 우리 주님께서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씨름을 살면서 싸우면서 산 것 때문에 우리의 발자취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은 우리보다는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사는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